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예배자의 자리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창조적 발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조적 발상으로의 전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따라 어떤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발상을 가지고 초신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발상으로 인하여 비천한 자가 되기도 하고 존경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발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상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발상, 한순간에 잘못된 이 발상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모욕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자인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4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4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대형 전도 집회가 하고 싶었습니다. 무려 1만 명이 모여드는 대형 집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40명 교인을 이끌고 목회하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10,000명 모이는 대형 집회를 주도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 차기 시작했고 오히려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게 되리라. 너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실제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많게는 160만 명까지 모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명절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6월절 명절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거든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벳세다 그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벳세다 들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가 저 멀리 한눈에 딱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거기에는 수만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넓은 그러한 풀이 이렇게 푸릇푸릇 자라나 있는 그러한 넓은 벌판입니다. 이 벌판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그의 아내나 그리고 처녀들도 왔을 거고 또한 집에서 할 일 없으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도 오셨을 거고 엄마 따라 찾아온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어림잡아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은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은 모였을 것 아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가 지도록까지 들으며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건의합니다. 이곳은 빈들이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다 보내서 촌에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자기 알아서들 사 먹게 합시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였습니다. 왜 이런 건의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먹일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각자 보내서 가서 마트에 가서 사 먹거나 식당에 가서 사 먹거나 얻어 먹든지 알아서 하도록 전부 다 내려 보냅시다. 그랬을 때 이 건의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걸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을 해놓고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당당히 건의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다들 지금 배고파해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서 각자 식사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것 말고 여러분 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자 너희들 생각 잘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빌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약 현찰 2천만 원. 예수님이 2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돈벌이를 하셨느냐고, 제자들이 무슨 돈벌이를 했느냐고.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2만 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려면,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먹이려면 2천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하다못해 호빵이라도 우유 한 잔씩이라도 돌릴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해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 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것, 자기 먹을 것 이거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어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눠주었더니 그들이 실컷 먹고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발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소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합시다. 빈들입니다.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초라한 발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더 늦기 전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세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제자들의 초라한 발상이었어요. 또 하나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돈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돈 가지고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돈 없으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장소도 좋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창조적인 발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성경에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뺏어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굶더라도 그래도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굶으시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거지만 예수님이라도 잡수세요, 뺏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걸까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장소 핑계, 상황 핑계, 형편 핑계 하면서 간단하게 다 돌려보내버리십시다 라고 문제 앞에 그들은 초라한 발상을 내놓지만,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장소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을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다시 한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더라. 자,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무엇을 보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제자들도 봤어요. 따르는 무리들도 봤어요. 안드레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고 기대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았지만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인 것을 믿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볼품없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믿음의 자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힘차게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 되세요. 시작. 보고 기대하고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 되세요. 시작.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 되세요. 이럴 때 나한테 안 해주면 되게 섭섭하다요. 이 사람 나 되게 싫은가 보다 그런다고.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 되세요. 시작.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 주님의 기적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기적을 기대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초라한 말을 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기적을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창조적인 발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 속옷을 팔아서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몸집이 큰 사람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각자가 이 사이즈가 있어서, 그래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 라지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면서 팔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체구가 너무 크신 분들은 엑스 라지를 차마 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엑스라지 표시를 없애버리고 퀸즈 사이즈로 바꿔라, 여왕 사이즈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제일 큰 놈으로 주세요 하는 것과 여왕 사이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발상의 작은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이즈가 아주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적 발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있어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은 있는 거예요. 길은 있는 거예요. 길은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발상. 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았는데 왜 안드레만 그것을 기억하냐고요. 그리고 왜 안드레만 그것을 기대하느냐고요.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하나님의 종다운 생각과 말과 하나님의 종다운 행동을 하는데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다시 한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자리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장소 문제, 환경 문제, 형편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저기 가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저기 가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저기 가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바로 여기 어린 아이가 있어. 주님, 여기에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그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주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거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사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사오니, 여기에 이 한 작은 것이 있사오니,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믿음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일어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줄 믿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 놀라우신 주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은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떡이에요. 그래도 이 어린 아이는 보리떡이라도 가져왔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떡 먹을 보리떡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뭐냐면 첫째는 개떡. 어렸을 때 개떡이 왜 개떡이냐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있는 쑥 찌어 가지고 그냥 버물러 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쪄가지고 주면 그게 개떡이에요. 진짜 맛없어요. 오죽하면 성질나면 개떡 같다고 그러겠냐고. 그만큼 개떡이 맛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수제비, 지긋지긋하게 먹었어요. 아주 수제비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물 끓여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간장 쳐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수제비 뚝뚝뚝 던지면 먹어라 그러고 담아주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해야지. 저는 지금도 수제비 안 먹어요. 우리 사모는 진짜 수제비 좋아해요. 툭 하면 수제비 먹으러 가지.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려요. 신방 가거들랑 제발 수제비 대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수제비 정말 싫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먹을 간식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식이요, 식량이 뭐냐면 개떡 같은 이러한 보리떡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그것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간혹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그림 볼 때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그 그림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에 대한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져왔을 때 자기들이 먹고 팔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물고기들, 이것을 다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요. 그런데 여기서 어부들이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는 것은 해변가에 다 전부 다 버렸는데 이걸 이크수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원어의 단어는 뭐냐면 다가가 아니라 이 어부들이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쓸모없는 것, 이건 가져가 봐야 쓰레기, 그래서 그걸 다 버렸던 거, 이크수스, 이런 것을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기름에 튀기거나 삶아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한 입에 퐁당 넣으면 사라질 만큼 작은 그러한 볼품없는 물고기, 그것도 2마리, 이걸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대전환적 발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기적의 요체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적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며, 기적의 주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때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니 입을 크게 열라 하셨던 주님 앞에 초라하게 발상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말해, 야, 아따, 우리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야, 보니까 제자들 눈치가 시원찮거든요. 저것들 빨리 안 가고 뭐하냐, 안 가냐 저것들. 여러분 눈치가 보이잖아요. 눈치가 보면은 야, 우리 빨리 가라는가 보다. 가만히 보니까 뭐 간식도 없을 것 같고 빨리 가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막 가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작은 것 이 5병 2여를 가지고 왔을 때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나눠주어라. 50명씩 앉혀가지고 50명씩 앉게 해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앉게 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앉으세요. 도로 앉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서 지금 가려고 그러고 눈치 보이니까. 야, 가자. 그리고 다 일어나서 이제 옷 털고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다 앉히라니까 여러분 다 앉으세요. 50명씩 수백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생선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떼어서 나눠줘도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남느냐? 퍼줘야 남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없어져요. 여러분, 움켜쥔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막 퍼져보세요. 여러분, 막 퍼져보시라고. 퍼줄 때 남게 되고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5병2여의 기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언제나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막판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긴박한 시간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포도주가 떨어지기 직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도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막판에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절박한 마지막 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경험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까지도 좀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여러분 보니까 오시다가 다 사고 날 뻔했어요. 보니까 안전하게 기적적으로 오셨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네? 안 믿어지시냐고. 하루에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암세포가 몇 개씩 생기는 줄 아세요? 하루에 우리 몸 안에서
2,000개의 암세포가 계속 생겨난대요. 목사님이 의사세요? 의사가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2,000개씩 생겨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것과 싸워서 전부 다 무찌를 수 있는 면역세포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매일 99.9999999%의 이 강력한 세포가 전부 다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남아지게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보존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보존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믿고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되걸랑 어렵걸랑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꼭 두 번째 하면 아멘 크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시작. 옆에 사람에게 시작. 먹고 다 배부르세요. 시작. 뭐 욕 같은데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면서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더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